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요약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불평과 이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단순하게 원망과 불평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원망과 불평 뒤에는 무엇이 따라오냐면 이 불순종이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원망되고 하나님께 불평을 가지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기 교만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믿음의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지난 14장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는데도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전쟁을 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가 참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참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배반했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떠돌아야 한다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잖아요. 징계를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그 약속을 파기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약속을 파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광야 2세대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광야 2세대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저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약속이 변함없고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부터 이 12절까지 말씀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경배하는 것, 각종 제사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 소제, 전제, 그다음에 뭐 에바. 소제는 뭐 5대 제사 중에 하나인데 가루로 곱게 빻은 그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유향과 함께 불태우고 누룩 없는 떡으로 굽거나 과자로 만들어 드리는 제사예요. 전제는 화목제물을 위해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 에바는 곡식의 양을 재는 부피의 단위. 흰은 작은 항아리로 액체의 양을 재는 그 단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다시 한번 말씀하시냐면요. 참패했잖아요. 전쟁다운 전쟁을 처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참패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뭐부터 가르치시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교육을 하세요. 여러분, 전쟁에 참패했으면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는요. 무엇을 알려줘야 됩니까? 병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고 어떠한 전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떠한 훈련을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꼭 일러주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뜬금없게 뭐부터 가르치세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부터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낮에도 보게 되는 말씀인데 이 구원은 어디에 있냐면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전쟁에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를 내가 그 땅에 들어가 살게 하겠다 새롭게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결국에 너희는 이 예배하는 자세부터 가리키는 건
약속의 땅을 얻는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의 가장 기본된 정체성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침부터 그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요, 이 제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예배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고요. 모든 예배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무엇을 드렸다는 거, 하나님 앞에요? 물질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침에도 제사합니다. 점심에도 제사하고요. 저녁에도 제사해요. 이 저녁까지의 제사가 끝나면 이 백성들의 제사는 끝나요. 그러면 이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 누가 제사하냐면 제사장들이 제사합니다. 결국에는요, 이 모든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요, 아침부터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 24시간 끊어지지 않고 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요, 정해진 공예배의 시간에만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요. 모든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모두어서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삶의 예배의 불꽃이요, 꺼지지 않고 우리 삶의 헌신과 우리 삶의 수고가요, 계속해서 이어져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이 법대로 할 것이고, 본토 소생은 이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 사람과 뭐 결혼했거나 귀화했거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권리를 갖게 된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결국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드려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문화로도 종교로도 이 삶으로도 이스라엘의 그 신앙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인 인간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은총이요, 지금 열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 타국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 창구가 열려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는 하나님, 이방 사람, 타국인이 예배하는 하나님, 다른 분입니까? 서로 다른 분이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제정해 주신 그 법이요, 단순히 그들에게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에 비추어서요,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리인지 경배하는 자리인지, 내 뜻과 내 생각이 우선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하는 이 삶인지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을 되짚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7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요, 21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2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갈 거라고 했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불평합니까? 하나님, 이거 왜 이럽니까?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여러 가지로 삶이 속상하고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요. 불평과 불만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약속한 그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신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을 놓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끝까지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그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요,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떠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거쳐오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이 뭐냐면은, 언제쯤 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요, 이 마스크를 이제 벗어요. 그러면은 마스크를 벗었을 때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언제쯤 우리가 자유롭게 모여서 걱정 없이 예배할 수 있을까?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저 다 자유롭게 하는 거야. 마스크는 필수가 아니라 무엇이 되었어요? 이제 선택이 됐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마스크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손세정제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를 썼다고 해서 벗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마스크를 쓰든 벗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이 환경, 그 처지가 어떠하다 한들, 오늘은 좋고 내일은 나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한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